6429페이지 양쪽 한쪽 가로 2번 부광조 패망과 회복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광조 패망과 회복 예언. 우선 1장 1절 말씀 잠깐 한 구절 봉독해 드리고요.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역사적 사실임을 명쾌하게 해주죠. 시대를 정확하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 있을 때고요. 남쪽 유다는 우시야가 왕으로 군림할 시기에 그 어간에 바로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묵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문 가운데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을 하게 해놓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 사건들이 모두가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도 오장로님도 말씀했지만 기독교 역사와는 직선적이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누가 정치를 잘하면 정말 행운이 오고 어떤 망나니가 정치를 잘못하면 불행이 오고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평가하잖아요. 가정살림도 아내가 전략을 해서 잘하면 가정이 잘 쉽게 일어나고 낭비가 심하면 남편이 술바지하고 낭비가 심하면 가정이 가난해진다. 이렇게 현실을 대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술바지를 많이 한다. 술을 많이 먹고 술 친구들하고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가정이 피폐하더라. 근데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정이 피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피폐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그렇게 생활하게 하셨다. 역사 해석 정확하게 해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도 같은 성도들끼리도 이 씨가 어떻고 윤 씨가 어떻고 하도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만은 나라가 잘 되게 하시려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당선되게 할 거고 나라를 패망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정치를 잘못하는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어렵게 하는 거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한국 역사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물론 우리 장안중앙교회 역사는 더더욱 붙일 필요도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이 말만 항상 듣던 얘기인데 일단 듣고 나니까 맞은데 공연히 걱정했구나. 공연히 남편 미워했구나. 공연히 아내를 미워했구나. 우리 어렵게 만들었다고 아들놈을 공연히 미워하고 책망했구나. 아까 우리 박공기 교수님 잠깐 강의 들어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가정에 성경을 강의하고 가정에 돌아가면 자녀들에게도 부끄럽고 아내에게도 부끄럽고 왜? 잘못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어떻게 자세하게 읽어가면서 이것이 무엇이고 이건 어떤 것이고
물론 다 알고 암기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내용들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그 중심 핵심은 우리들은 놓치면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또 배웠는데도 집에 가면서 얘기 도중에는 또 아무개가 그건 진주어 아니에요. 가자나 는자를 붙이면 진주어는 하나님께서 이게 진주어밖에 가주어는 전부 정말 진주어를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도구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것보다도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는 도구로 되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일단 서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했다 전제해놓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차여차했다. 제 강론집이 아마 그렇게 써여졌을 거예요. 그건 위에 문단에서 정리한 내용을 받아서 이해하셔야지. 목사님도 뭐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서북 지역의 나라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을 내리실 것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진주어가 아니에요. 진주어는 앞에서 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다음 문단에서는 그냥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한 거죠. 초등학교도 아닌데 뭐 주어 찾고 진주어 찾고 가주어 찾고 하는가. 문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 갈등도 있기도 하고 같은 성도들끼리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이 주어 하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우리들의 생각, 마음속의 생각이 자꾸 돋아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주어를 바꿔서 생각하게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대전제 명제죠. 대전제의 명제를 항상 모든 일. 자, 오늘 나오시면서 깜빡하고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왔다. 그래서 오다가 약국에 들려서 마스크를 하나 사서 쓰고 왔다. 내가 기억력이 없어서. 그거 자체가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이가 들어 깜빡하게 해가지고 다시 마스크를 구입해서 쓰고 오게 하셨다. 언제나 생각을 우리들은 오늘 공부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거기 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로 2장 3절까지가 이스라엘 주변 이방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 전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동북쪽하고 그다음 남동쪽하고 서북쪽 자, 서북쪽이면 이쪽이죠. 여기도 물론 서쪽이고 북쪽이고 그다음 남동쪽이면 에돔 지역하고 모압 암몬이 남동쪽.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이제 그룹으로 이해하기 좋게 서북쪽, 서쪽과 북쪽, 그다음 남쪽과 동쪽.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이 나라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구나. 그래 나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당신의 선민, 여기서는 내가 선민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선민. 이방과 선민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가 1장에서 2장까지가 이방은 이게 이방이죠. 이방 나라들과 여기는 택한 백성만이에요. 선민.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통틀어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한 거죠. 근데 이 예언이 아모스가 나타난 때가 보통은 그냥 한 760년, 68년 그리고 750여 년 고간. 아까 81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주기하던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그 어간에 이제 아모스가 나타나서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도 잘 되고 있고 남쪽 유다도 끄떡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이거 다 벌을 내리겠다. 왜? 내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들을 다 괴롭혔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다 선민 아니에요. 선민. 다만 북왕조는 다윗 왕조를 떠났기 때문에 왕조는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왕조니까. 그래서 왕조는 망하지만은 백성들은 살려둬요. 남겨놔요. 절대로 하나님이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보통 생각은 이들만 망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람도 그렇고 시돈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한번 쫙 나오잖아요. 그 나라들이. 이 원수들이 얼핏하면 특히 분열왕국 시대에 계속해서 호시탐탐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만 전부 망하게 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은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몽땅 다 멸하겠다. 전부 다.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늘 오해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안 걸려야 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코로나가 걸려야 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온 사람에는 코로나가 전혀 안 걸려야 되고 그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선민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다시 말해서 오늘 교회 나오신 우리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이방 사람들이나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돈 보면 나도 욕심나고 남이 출세했다면 나도 출세하고 싶고 저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고 저 사람이 주먹질하면 난 발길질하고 싶고 그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을 멸한다는 사실을 예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모스서라 이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멸하는데 너희들은 아주 멸하지 않고 남겨놓는다. 그래서 회복해 주겠다고 해요. 그래 보면 한쪽 가로 이번 주제가 북왕조 패망. 왕조는 패망하지만 회복 예언,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선민들은 회복해 준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택한 백성은 망해도 회복이 바로 결론이고 불택자들은 망하는 것이 바로 결론이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죄는 다 똑같고 다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정말 영 형편없이 하나님을 정말 거역하고 사는 거 그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좋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 될 때가 약 900년 주전 900년 조금 900 한 30년 전이죠. 다윗 때까지를 1000년으로 잡는다면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까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날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자꾸 해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억을 하시라고요. 지금 아모스 강의하면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기억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그런데 다윗이 이제 여기가 1000년이라면 80년 여기 갈라질 때가 솔로몬 말기니까 이 80년 아니에요.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때가 제일 형통한 때예요. 제일로. 그런데 제일 아주 타락했을 때가 솔로몬 말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것이 비단 복이 아니다. 솔로몬은 대적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 거리가 금덩어리, 돌덩어리 굴러다니듯이 금덩어리가 굴러다닐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웠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막판에 가서 궁녀들을 1000명이나 거느리면서 우상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 우상 전당을 만들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진 거 아니에요. 이때 갈라져 가지고 이제 721년에 아까 말한 대로 아수르에게 패망했으니까 여기서 몇 년이에요? 한 200년. 200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계대, 왕조를 유지하면서 잘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가서 하나님께서 왕조 없애버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왕조를, 북왕조 이제 완전히 패망시키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참아야 되는가? 어느 정도 참아야 되는가? 솔직히 여기서 나라 배신하고 다윗 왕조를 떠난 여로보암 아주 우리가 보아도 하나님의 뜻에 배척되잖아요. 그러면 가서 하자마자 여로보암 당대 아니면 여로보암 아들 때라도 그냥 2, 3년 나라가 유지되다가 아니면 한 10여 년 유지되다가 망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나라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왕을 세운 나라니까 망해야 하는데 안 망해요. 50년 가도 안 망해요. 100년이 가도 안 망해요. 150년 가도 안 망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천년이 가도 세상 나라가 잘 돼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1000년 동안 세상 나라가 잘 돼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요즘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분명히 얼마 앞으로 2100년 2100년 넉넉 잡아 2100년에는 이 세상에 인류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인류가 하나도 없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면 역사는 끝난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뭘 좀 알기는 아는가 싶어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난리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현대 우리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AI, 초지능 로봇가 만들어지게 되면 인간이 그 로봇과 벌벌 떤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우상이 말을 해요. 우상이 말을 하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구멍가게 안에도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대가 온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로봇도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게 로봇거든요. 인간 지능을 초월하는 로봇. 이게 신에 가까운 거죠. 감당을 못하니까 인간이. 그래서 미리 경고조로 과학자들이 그런 로봇들은 생산하지 않았으면 하지만은 우리가 전례가 있잖아요. 핵무기. 그걸 정말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핵무기라는 게. 핵발전소 같은 거 오면 얼마나 정리료가 싸고 좋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고 비밀리에 핵무기 만들어 놓고 지금 인간들이 그 핵무기 앞에 벌벌 떨잖아요. 핵무기가 지금 그 강대한 나라들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많은 양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축소하자 했지만은 어디서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터져버리고 말아요. 온 세상 다 뒤덮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로봇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 물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의 예감, 인간 지성으로서 예감컨대 바로 2080년, 넉넉 잡아 2100년에는 현존 인류는 다 지상에서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뭐 강아지 훈련하듯이 너 이거 먹어 안 먹어? 먹으려고 탁 때리고 안 먹으면 가만 놔두고 말 잘 들으면 빵 하나 주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면 참 좋겠는데 안 그래요?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200년 놔두잖아요. 200여 년 세월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야 이거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안 이루어져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끝까지 참으란 말은, 인내하란 말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 그 정하신 그날까지. 그러니까 721년이, 주전 721년이 북이스라엘 망하도록 하나님은 정해놨는데 우리는 천년에 망하기를 원하고 아니면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한 50년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막, 왜? 내당대에 보고 싶어서. 내당대에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사석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샘족 속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케 하시려고 정하신 때가 되니까 여호와 계시 신학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저는 상상을 하죠. 상상. 이 놀라운 진리를 접하는 자마다 여호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여호와 찬양을 부르며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샘족들이 받은 축복이다. 근데 이제는 지금은 뭐 겨우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다도 아니고 수도권 안에서 그저 이 기백명 글쎄 뭐 다든 뭐 기천명 될지는 모르지만은 겨우 그런 상태지만은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유 박 교수님은 참 좋겠어 그래. 왜요? 나보다 젊으니까 더 많이 볼 수 있잖아. 못 보아서 한이 맺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아닌 것도 200여 년 동안 잘 되고 누리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우상 섬기며 하나님 배반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는데 그 꼴 사람 같으면 못 보지요. 벌써 걷어치워버리죠. 내버려둬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금방 망하면 재수없이 망했다고 그래요. 또 오래 기다리면 하나님 의심해요. 그게 복잡하죠.
그래서 지혜자만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참고 기다리도록. 그래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래 망하기도 이전 한 221년이니까 40여 년 전,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40여 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망한다. 그러니 이 망한다 하면 아모스는 죽일 거 아니에요. 생명 내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힘주지 아니하면 아모스가 이 말을 전할 수가 없죠. 북이스라엘 망한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주변 국가도 다 망한다. 남쪽 유다도 망한다. 이제 조금 가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이방과 선민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1절로 2장 3절 1장은 이스라엘 주변 이방들의 죄악을 이들에게는 그거예요. 때렸다 이 말이에요. 너들 괴롭혔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너들이 괴롭혔다. 이것도 사실은 블레셋이 괴롭힌 게 아니잖아요. 주어가 블레셋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는 우상 섬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들어가 침략하도록 하고 탈취하게 만들고 때로는 시돈이 때로는 아람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고통을 느끼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에돔이 쳐들어가요. 모압이 암몬이 쳐들어가요. 모압이 쳐들어가요.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괴롭혔는가 에돔이 그랬는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에돔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게 하려고 그들을 몽둥이로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들이 망하는 것은 억울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망하게 가서 치라고 해서 쳤는데 왜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이러고 토를 달 수도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놓고 핑계하시는가? 우리를 책하시는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사람아 네가 무엇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는 거. 문제는 목표가 어디가 있냐면 이 백성들 당신의 본문에 나오잖아. 나는 너밖에 몰랐다. 너희 내 백성 선민 너희들밖에는 내가 몰랐다. 그 애굽에서 구출해다가 광야 지나서 이 아름다운 복지 땅을 너희에게 주었더니만 기껏 날 배반하고 날 저버리고 우상을 섬겨. 너희들 그렇게 살았잖아. 그럼 이들도 멸망으로 끝내야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신실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실성은 불변성과 같은 얘기거든요. 한 번 사랑했는데 사랑한 자를 미워하지 않는 신실성을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신실성에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에게 좋을 때는 신실성을 유지하다가도 자기에게 나쁘면 신실성 배반해버리고 변질하고 생각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얼굴도 확 돌려버리고 우리도 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다 멸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악역을 맡은 거예요. 악역. 쉽게 말하면 어차피 버려진 백성,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택한 자를 위한 하나의 도구다. 따라서 뭐 이런 원리를 딱 알고 나면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기름값도 올라가고 물건값도 올라가고 막 경제가 파탄이 나고 주식값이 막 추락을 하고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자, 이런 상황들이 누가 그랬는가? 그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이 나쁜 놈이야. 성경 공부하고도 그 얘기를 한다니까. 푸틴대로 나쁘다면 안 되죠. 참 푸틴은 불쌍하다. 뭐 푸틴은 불쌍합니까?
푸틴만 불쌍한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이름도 잠깐 기억이 안 나. 미국 대통령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야, 저 푸틴이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서 점점 유럽을 삼키게 되면 나는 고립된다. 미리 겁집어 먹고 유럽 순방하고 지금 동남아 순방하고 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걸 모르면 불안해서 못 살죠. 안 그래요? 이거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이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언제 김정은이 머리가 획 돌아가가지고 한 방 날라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또. 그러나 믿는 것은 이런 데서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변함없이 택자는 지킨다, 보호한다. 이거 하나 마음속에 확신하고 이제 여러분 다 잊고 오셨을 테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한다, 지킨다. 지켜주는데 일단 하나님이 회복하기 이전에 너희들도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벌은 멸망. 그러니까 이방은 멸망이 목적시키는 거예요. 선민은 회복이 목적이에요. 회복. 그래서 어떻게 해서 깨닫게 해서 우상 섬기고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야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면 망해야 깨닫지, 안 망하면 안 깨닫는다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고약한데요. 망해야 내가 왜 망했나. 탕자비 계속 요즘 더 얘기하죠. 아들 녀석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서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으로 길렀겠어요. 안 들어요. 고집이 있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살래요. 그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아버지처럼 살려니까 내 재산 내놓으세요. 아버지가 그래 너가 잘 살으라고 내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너 한번 살아봐라. 수업료 준 거예요. 수업 등록금. 너 가서 이 돈 등록금 치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 하나 깨닫고 돌아와라 이 말이죠. 그게 탕자비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예수님은 아주 간결하게 탕자 비유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할 때 아마 여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돼요. 나오지 마세요. 또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연보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선한 일도 하기 싫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공부 안 하는 것도 공부예요. 공부 안 하는 것도 공부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이상한 소리 하네. 박 목사가 나이 들더니만 점점 이상한 소리야 꾸짓거리네. 안 나오는 것도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왜? 깨닫는 생활이. 교회 안 나오고 공부 안 하고 선한 일에 동참하지 않냐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멋있는 생활인가? 아니면 안 그런가? 이거 깨닫는 건 해봐야 되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해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때 전도서를 강의하고 나서 얘기가 실제로 경험하고 실습을 하고 깨달으면 머리가 둔재다. 실습한 사람의 역사를 보고 배우면 영특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미련하면 실습을 해야 돼요. 영특하면 실습 안 하고 그냥 학습만 하고도 바로 정말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되고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되고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하기 싫으면 말고.
왜? 하나님께서 하고도 싶고 나가게도 하고 안 나오게도 하고 일하게도 하고 안 하게도 하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 거지 성도들을 믿고.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뭘 안 돼요.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이방들의 죄악을 다 징벌을 해요. 다 쭉 나오죠. 다메섹, 거기 뭐 가사, 블레셋, 아스도 등등 다 나와요. 암몬, 모압 다 나와요. 자, 그러면 2장 4절로 16절 간단히 정리합시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벌을 내리실 것을 예언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 자, 유다의 죄, 이스라엘의 죄. 이 이방만 멸한다고 벌을 내린다는 줄 알았는데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왔죠. 벌이라는 게 이방은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선민은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래서 역시 벌 받는 것도 복이고 형통하는 것도 복이고 곤고한 것도 복이고 형통한 것도 복이고. 택한 백성은 불택자는 형통한 것도 버리고 곤고한 것도 버리고 정 달라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는 불택자들, 이방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멀었어요. 공부하려면 멀었어요. 그 정도 되면. 불택자가 잘 되는 것은 망하기 위한,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거든요. 자, 보세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세계가 다 망가져 버렸으면 핵무기 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고 나라마다 핵무기 생산해가지고 이제는 더 큰 화근 속에 더 큰 용광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초지능 로봇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구실에서 머리가 허옇도록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밤잠 안 자고 연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 망할 길을 향해서. 왜? 잘 되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니까 망할 길을 향해서, 망할 일을 향해서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핵무기 만들려야 돈도 없어. 우리 지상교회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AI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는 우리가 곤고한 것 같아도 이 곤고한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고,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형통한 것 줄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 진리 싸움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형통한 날도 좋고 곤고한 날도 좋지만 깨달은 다음에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형통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형통할수록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니까. 불택자들은 형통하나 곤고하나 모두가 다 벌을 받는 과정을 지금 향해서 가는 겁니다. 200년 역사가 바로 그 과정이었어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역사가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고,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왕조를 이어가지만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 다시 망했다가 다시 흥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땅 위에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지상교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했다가, 잘하는 자도 망하고 못하는 자도 망하고, 그래서 잘하는 자들은 망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건 감사할 수 있겠는데 이건 감사할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때가 참 많잖아요. 정말. 그걸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수양을 잘 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일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하여 잘 되게도 하고 잘 되고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도 이유 없이 폭삭 당하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종잡을 수 없어요.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안 맞아요. 욥이 뭐가 잘못했어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하나님도 칭찬하고 자랑 그랬어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마귀한테, 사단한테. 야, 너 욥 봤지? 네, 봤습니다. 그 얼마나 어렵더냐. 그야 하나님께서 복 줘서 잘 살게 하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또 한번 가서 망하게 해봐라. 그런 정말 우리 그런 얘기 딱 들으면 하나님 너무하신다. 뭐가 너무해요? 갑절에 복 주는 건 생각 안 하니까 너무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더 좋게 하려고 그런다. 더 좋게, 더 좋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신다. 이거 믿어주죠.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감사가 나오는 거고 또 형통함이 와도 자만하지 않고 여호와만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장 4절로부터 16절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 북쪽 이스라엘도 우상숭이고 남쪽 유다도 경쟁했어요. 경쟁. 그래서 여기 망할 때는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 죄보다 더 커요. 죄가. 남쪽 죄가 더 커. 근데 죄를 더 많이 짓는 남쪽 유다는 살려놓고 여기 남쪽 유다보다 덜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시켜버려요. 완전.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왜 남쪽 유다는 좀 더 있다. 북쪽 이스라엘 패망하는 것을 보고 봐라. 너 우상 섬기고 하나님 저버리니까 망하잖아.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너희는 안 망하는. 너희가 죄가 더딘데도 너희는 살려두고 지금 내가 왜? 보라고. 우상 섬김이 이렇게 망하는 걸 보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공부시켜놓고는 사정없이 멸망시켜버리고 남쪽.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70년만에 구원해 냈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정말 주변 국가들이 다 듣고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찬양 소리를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를 주변 도성들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찬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찬양이라는 게 노래 부른다는 얘기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찬양은 가장 중요한 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집안에 며느리 잘 들어오면 막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 베풀고 자랑하기 위해서 친구들 대접하고 막 그러잖아요. 며느리 자랑하려고. 외동아들 하면 외동아들 자랑하려고 막 친구들 불러서 잔치하고 또 막 동네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란 이제 여호와 자랑밖에 없죠. 이래도 여호와 저래도 여호와. 범사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한 대목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6437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 보십시다. 6436페이지 제일 밑에 문단 밑에서 5번째죠.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큰 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을 다 혼미하게 만들어서 포도주 주어가지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허튼 소리 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거 무서운 죄죠. 그걸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곧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사들을 거부하거나 또한 타락하게 하였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서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거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것도 도망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억압을 할 거니까 도망할 수 없다.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사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니까 우리 가정은 다 형통하고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함정에 빠져요. 욥 얘기를 내가 하잖아요. 우리를 더 길러야 되잖아요. 더 길러. 그대로 놔두면 안 커요. 크지를 않아. 그러니까 더 크게, 어떻게 더 크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학습했다 이거죠.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만 했던, 듣고 배우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실습시킨다 이 말이에요. 실습시킨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정말 실습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다 망하고 몸도 만신창이가 되고 정말 죽기를 소원할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버려두더니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잖아요. 눈으로 보았죠. 그래서 욥의 신앙이 눈으로 보기 아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아주 견고해졌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아모스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에 대한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전달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 2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맥락을 우리에게 힘있게 전파해 주고 있고 알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다. 다음 시간에는 양쪽 가로 2번 선민의 패망에 대한 예언. 선민. 이 선민들이 패망한다는 예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3장과 6장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진에 선택해 준 것 더할 것 없이 감사하거니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닫고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신 걸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으로 경고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